외우기가 쉽습니다. 이제 그 어려서 제가 시공하고 있었던 스님 오대산에서 조금 지냈었는데 우리 스님께서 평생 그냥 지니고 살아라고 이름을 불명을 중도라고 줘주셔서 버리지도 못하고 무겁게 항상 그 이름을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신신명을 강의를 하게 된 거는 저는 참 신신명이라는 책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몰랐다가 한 15, 16년 전에 이제 구례로 들어왔는데 들어와 있다가 언젠가 누가 한 소책자로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안에 증도가하고 신신명하고 그 두 개가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여기 읽는 순간 그동안에 그 화엄경이나 또 능엄경, 또 원각경, 뭐 금강경 할 것 없이 경전이라는 거 조금 읽는다고 많이 읽었었는데 그 모든 경전을 그냥 이 단순한 짧은 글 속에 다 포함시킨 너무나 환희로운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내가 평생 그 스님 시공하면서 불교하고 인연을 맺고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좋은 글이 이제야 나하고 인연이 됐는 거고 한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신명만 잘 읽으면 정말 우리 삶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고통이거든요. 근심, 걱정, 불안. 게다가 항상 우리는 근심, 걱정, 불안 속에 휘말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이래야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되면 망가질까봐 인생이 어긋날까봐 그죠? 미래가 잘못될까봐 늘 옳은 줄 알면서도 옳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있는 그대로 살아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보이며 살자 이렇게 하면 있는 그대로 나를 다 까발려 놓고 살면 내 자신이 어긋나고 남한테 완전히 그 묵사발 될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인생이 그냥 썩어날 것 같고 이런 불안이 나를 내보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숨기고 나를 감추고 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 근심 걱정을 휘말리기 쉬운데 신신명을 읽다 보면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든 또 불경을 공부하든 노자를 읽든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을 듣는 근본 원인은 깨달은 게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특히 그 수행자들은 깨달음이 인생의 목표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깨달음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고 깨달아서 고통에서 벗어나자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지복한 상태를 유지하자는 게 깨달음이 목적이 되는데 깨달음 목적은 어디로 가불고 깨달음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 신신명이 좋은 점은 깨달음은 먼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거든요. 항상 내 곁에 있고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약간만 이런 걸 생각하면 바로 그 순간 내 삶이 고스란히 지복한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신신명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아했던 이 기절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신신명은 앞에 그 서론에 썼습니다만은 삼조 승찬 스님이 이제 지으신 거예요. 근데 신신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대비파사론, 비바사론을 집대성할 때, 그러니까 3세기 무렵이죠. 300년, 3세기 때 비수미트라라는 인도의 그 성자가 있었어요. 바수미트라라고도 하죠. 바수미트라 존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바수밀전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역에서 바수밀전자라는 분인데 이분 개송이 하나 있어요. 그 개송을 먼저 소개를 하고 신시면 들어갈게요. 이분이 그 읊은 노래를 보면 마음은 허공계와 같다. 마음은 허공계와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앞으로 이거 하시면은 한문으로 이게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글이 전달력이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또 기독교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노자를 보면서 모든 경전을 보면서 가장 그 힘든 게 뭐냐면 우리 한글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한글.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굉장히 두루뭉술해서 명확한 뜻이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불교계에서 화두 또 공안이라는 게 있어요. 선문답이라는 거.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컨대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뜰 앞에 소나무다. 도대체 뭔 소리고 우리가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근데 중국 말로 가면 중국의 한자로 가면 그건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대화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그 속에 든 뜻이.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소리가 돼버리는 게 이 선문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잘 그 관계를 알지 못하고 얼치기로 수행했던 분들이 어떠냐, 고상한 선문답 한다고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차이거든요. 그게 실제 선문답이라는 건 없어요. 실제 선문답이 없고 다 앞뒤가 서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말후구라는 말로 우리 많이 해요. 뒤후구. 제일 먼저 이제 신시면 가기 전에 우리가 언어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언어가 갖고 있는 약점. 말후구라는 거는 내가 한 앞말 속에 또 다른 뜻이 들어있는 걸 말후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탈에서 자전거를 탄다. 비탈길에서 자전거를 탄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비탈길에서 자전거 탄다는 건 뭐죠? 쉽거나 어려운 거예요. 비탈길 오르막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고 내려갈 때는 쉽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법이 어려운 겁니까? 라고 비탈에서 자전거 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죠. 그게 선문답인 거예요. 이 말 속에 다른 말이 들어있다. 그렇게만. 근데 이제 우리말은 뜻 글자가 아니고 소리 글자다 보니까 정확한 의사전. 우리가 금강경이나 이런 경전을 보면 다 뭔 소리인지 읽기는 읽어. 신신명도 읽기는 읽는데 이 도대체 뭔 소리인고 싶어요. 글은 다 아는데 소리도 다 들리는데 뭔 뜻일까? 이게 뭐냐? 바로 이런 글자 속에 있는 뜻을 밝혀내지 못하기 때문에 한글이 밝히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번역이 돼요. 경전이. 인도말이 중국말로 번역되고 중국말이 다시 한국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하다 보니까 실제 부처님이나 그 노자 같은 분들 또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식 수준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지식 수준이 낮은 그런 분들을 상대로 진리를 전파하면서 어려운 말을 썼겠느냐라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운 말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쉬운 말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오고 언어 속에서 이 말장난에 걸려들어서 엄청 어려운 글귀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봐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글이 돼버리고 또 경전 자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번역이. 그래서 이제 한문을 모르면 그 속뜻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끔 한문을 쓸 겁니다. 이분이 이제 쓴 시가 있는데 그게 넉 줄이에요. 마음은 허공계와 같다. 신동 허공계라고 씁니다. 마음은 허공계와 똑같다.
인간의 마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 뭐지? 할 때 이 마음은 허공계와 저 허공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다음 이제 허공계와 같아서 이건 허공의 법을 나타내 보여준다. 허공의 원리를 나타낸다. 마음을 지금 이제 신실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허공법을 알면 되겠습니다. 증득이란 말은 깨닫는다는 소리입니다. 증득 허공법, 허공식. 허공을 공짜가 빠졌네요. 허공을 깨닫게 되었을 때, 허공을 확실하게 알았을 때, 분명하게 알게 되면, 허공을 분명하게 알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 비스미트라 전자가 쓴 게 바로 이겁니다. 마음은 허공과 똑같다. 허공과 똑같아서 허공의 원리를 그대로 내보이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허공이고 허공과 마음은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허공과 같은 속성을 마음이 갖고 있고 허공은 또 우리 마음과 같은 속성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허공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허공이 뭔지, 허공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히 알면 그때 바로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옳고 그름, 선악 이런 이분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분이 해요. 근데 요게 이제 뭐냐, 우리가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선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어두운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른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걸 중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신명은 중도에 관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허공을 우리는 가만히 보면, 마음을, 우리가 우선 불교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거는 내 마음을 깨닫자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자고 하는 게, 그래서 마음을 깨닫는 게 이제 불교인데, 마음이 뭔지만 알면 불교 공부는 다 끝나는 거죠. 우리가 알면은. 그래서, 자, 마음이 뭐냐를 할 때 가장 마음을 빨리 알려줄 수 있는 게 허공입니다. 여러분들이 허공을 보면 한 번도 허공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근데 허공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허공은 눈에도 안 보이고, 들리지, 허공은 소리도 없습니다. 허공은 만져지지도 않고, 이 촉감으로도 와닿지 않고 냄새도 맛도 없어요. 이게 허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공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허공을 본 적이 없는데 허공을 봤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허공은 저 높은 하늘빛, 그 새파란 빛을 보고 여기서 새파란 빛까지 사이, 이것이 허공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멀리 있는 산을 보고 산과 나와 사이에 있는 그걸 허공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본 건 산을 본 게 아니고요, 허공을 본 게 아니고 산을 본 거고 하늘을 본 거예요. 허공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죠? 그처럼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 그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허공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말기가 어려운 게, 마음은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아예 마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음 하면서도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불가에서 보통 마음은 안에 있지도 않고 밖에 있지도 않고 중간에 있지도 않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바로 마음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허공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 허공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 허공은 하늘이 있을 때 허공은 하늘의 모습을 비추잖아요. 하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허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산이 있을 때 산을 보면서 산의 그림자, 산의 영상으로 허공이 산을 비치는 거죠. 산의 모습으로 나타나. 허공이 때로는 바다의 모습으로, 저녁 노을의 모습으로 허공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허공이 있다. 보지 않으면서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마음 똑같습니다. 마음은 밖에 있는 것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길을 가는데 신체가 아주 불안전한 사람들이 기어다니면서 구걸을 해요. 참 그때 애잔한 마음이 듭니다. 그죠? 자, 애잔한 마음이 들어. 그러면 내 안에서 들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마음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애잔한 마음이 든다. 근데 만약에 불쌍한 사람이 그때 거기 없었을 때도 애잔한 마음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이 애잔하다는 이 마음은 내 안에 있었을까요? 불쌍한 사람한테 있었을까요? 그죠? 불쌍한 사람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데, 불쌍한 사람이 있음으로 애잔한 마음이 생겨났다. 그러면 내 마음은 불쌍한 사람에 있는 건지 내 안에 있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처럼 마음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 안에 있다,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불쌍한 사람이 안 보여도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또 불쌍한 이 마음이 불쌍한 사람에게 있다면, 그죠? 불쌍한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안 봤을 때는 불쌍한 마음이 안 드러나요. 다른 것을 봤을 때. 그죠? 근데 이쪽 불쌍한 걸 보고 저쪽 기쁜 걸 봤는데 이것은 또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면 마음이 안에 있는 것 같아, 이제는. 그죠?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면 허공도 마찬가지처럼 이 마음도 똑같습니다.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은 전제로는 떠난다. 전제로는 떠납니다. 있다 없다를 떠나야 마음이 보여요. 왜냐면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자, 마음은 없다. 그럼 마음은 없다 그러면 일어나지 않아요. 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돼.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불교에서 인연법이라고 해요. 인연법으로 해결합니다. 연기죠. 마음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나 인연이 탁 일어나면, 인연이 되면 마음이 비로소 나타나요. 인연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마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원래 존재자 한다. 마음의 실체가 이러이러한 것이 딱 어디엔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없어요. 없는데 인연이 딱 마주치면 그때 마음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마음은 허공이, 하늘이 있을 때 딱 허공이 하늘빛을 우리한테 보여줘. 노을이 뜨면 노을로 허공이 우리한테 노을을 보여주듯이 마음은 인연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불가에서 인연법, 연기법이라고, 모든 것이 인연과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허공이 그와 같이 허공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옳고 그름, 그죠?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 얼마 전에 그 성경 강의를 하면서요, 강론에 하면서
우리가 옳고 그름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 옳다. 그러다.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겠죠. 그러다는 선악 개념이 이렇게 딱 해요. 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선한 것이 분명히 있다. 악한 것은 또 악한 것 다르다. 선과 악은 다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비가 되기 시작하는 게 아까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 그랬는데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가 돼요. 이건 선한 행위, 이건 악한 행위 이렇게 우리는 나눠요. 근데 성경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뤄요. 근데 선악은 원래 없습니다. 우리가 선악이 있는 것 같지만 선악이 없어요. 뭐냐? 선이 악이 되기도 하고 악이 선이 되기도 해요. 어떤 수행자가 산길을 가는데 살쾡이가 토끼를 사냥을 하고 딱 잡아서 죽이려고 한 순간에 마주쳤어요. 근데 수행자가 자비심이 일어서 저 살생하는 걸 막아줘야 되겠다 해서 살쾡이를 돌을 던지면서 쫓아서 토끼를 생명을 구해냈어요. 그 새끼를 살려줬어. 그리고 본인이 기분이 좋았어. 선행을 한 거죠. 선을 행한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휘파람 부는 한참 산길을 더 가는데 가다 보니까 살쾡이 살쾡이가 새끼 8마리를 낳았는데 이것들이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수행자가 토끼를 잡아서 살쾡이 그 새끼를 살리려고 자기 굶은 새끼를 살려 사냥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토끼를 살리려고 한 건 선이 분명히 선인데 이쪽에 그 살쾡이 쪽에 와서 새끼를 본 순간 자기가 한 행한 선이 8마리의 생명을 안는 거대한 악으로 번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는 거죠. 여기 이제 여자분들 많으니까 청소집에 하잖아요. 우리가 방 청소를 하면 방에서 쓰레기 지저분한 그 먼지가 많이 나와요. 이 먼지는 분명히 악에 해당됩니다. 방 안에서는. 근데 그걸 화단에다 갖다 부어주고 화단에서는 뭐가 되죠? 거름이 돼요. 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선이라 딱 우리가 구분하는 행위는 인연과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선악이 뒤바뀔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선악을 찾아야 되는데 항상 선한 것은 끝까지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선이라고 생각해요. 악한 것은 끝까지 우리는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분법이 우리로 하여금 뭐죠? 다툼을 일으키게. 내가 선악을 넘어선 시작하는 다툼이 사라져요. 내 안에서 다툼이 돼요. 원효대사가에게는 화쟁이 돼요. 원효 얘기가 나오니까 선악에 대해서 다시 하나, 요 친신만 가르치는 전체입니다. 하나 더 할게요. 원효 스님이 여러분들 잘 아죠, 그건.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가다가 밤중에 잠을 잤는데 목이 타서 손을 들은 때 옆에서 이제 시원한 물을 담겨있는 그 물그릇을 발견하고 마셨어. 그때는 엄청 시원하고 감로수 같은 맛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해골바가지였더라. 그 물고인 것이. 근데 구더기가 득실거려. 그 순간 구역질을 하다가 모든 것이 마음에 좋아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내고 유학을 안 가고 되돌아왔다 그러셨거든. 이 원효 스님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어제 저녁에는 선이었어요. 정말 맑었고 감로수 같은 물이었어요. 근데 눈으로 그 다음날 봤을 때는 똑같은 물이었는데 언제는 감로수 같은 맛이었고 언제는 구역질 나는 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물은 하나인데 그냥 하나의 물이었는데 그 당시 원효가 마시면 똑같은 물이었는데 똑같은 하나가 어떨 때는 선이고 어떨 때는 악이다. 그죠? 그래서 선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가 있을 뿐이다. 그 하나가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가 있을 뿐이다. 이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도 아까 허공 얘기나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전제로 해서 해드린 겁니다.
신신명은 삼조 승찬 스님이 쓰신 거예요. 삼조 승찬 스님이 문둥병자였다고 그러죠. 문둥병자였는데, 이 승찬 스님이 신신명을 쓰시게 되기 이전에 문둥병 환자였을 때 이조 스님을 찾아갑니다. 해가 스님을. 이조 해가 스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문둥병에 걸렸는데 제 죄를 좀 참여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가 스님이 그 죄를 내보이거라. 내가 참여시켜 주마. 그래서 잠시 자기가 죄를 어디 있지 하고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머뭇거리면서 얘기하니까 승찬은 그럼 없어졌나 보고 이제 됐나 하니까 그 말 끝에 승찬 스님이 크게 확철했다 그랬는데 전등록에도 나오고 오등회원에도 나오고 이제 이게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제 됐나 이 소리에 발현되오했다. 그러면 승찬 스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네 죄를 좀 참여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죄를 내보여라.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다 됐다. 참여 다 됐다 이제. 됐나 그랬다 이거죠. 자, 승찬 스님이 뭘 했을까요?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승찬 스님이 할 수 있었던 건 죄를 찾았겠죠. 내가 죄가 많아서 문둥이가 됐다. 항상 그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죄를 내놔봐라 하니까 어디 있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도 죄가 없는 거죠. 찾아도 죄가 없는데 그래서 못 찾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없어졌구나. 이제 참여됐다. 내가 너를 참여시켜줬다. 이 말을 하거든. 그 순간에 승찬 스님이 볼 수 있었던 건 본래 죄가 있었던 게 아니다. 죄를 지었다는 이 마음이 있었을 뿐이라는 걸 한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한번 보세요. 내가 죄졌다라고 할 때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 과거에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고 보자고요. 잘못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내 생각뿐이에요. 내 기억뿐이에요. 그죠? 그러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기억이 있는 거고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칩니다. 그리고 죄라는 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죄도 없고 인연법도 없고 윤회도 없고 그죠? 지옥도 없고 천당도 없다가 돼버리는 거죠. 깨달으면 마음을 마음이 어디 있냐. 근데 그 마음마저도 죄는 어디 없고 죄 지었다는 마음만 있었는데 그 마음은 그럼 어디 있는가가 이제 문제돼요. 그게 승찬 스님하고 해가 스님의 대화 두 번째 대화가 됩니다. 이제 됐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승찬 스님이 뭐라고 그랬냐? 지금부터 불법승 삼보의 의지에서 살아가거라 라고 해요. 그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의 불법승주, 불법승의 안주에서 살아가거라. 불법승의 의지에서 살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승찬이 승은 불법승의 삼보죠. 승은 스님을 뵀으니까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불은 뭐고 법은 뭔지요? 라고 불렀어요. 승은 불법승이라고 하니까 부처, 불법, 스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승찬이. 그래서 승은 스님을 봤으니 이제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은 뭐고 부처는 뭐고 법, 진리는 무엇인지요? 라고 물었어요. 이 말을 물으니까
해가 스님이 바로 대답을 해줍니다.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마음이 부처고 시심시불이고 이 마음이 법이며 진리며, 자, 진리고 진리여서 불법 불, 부처와 진리는 둘이 아니다. 무이다. 둘이 아니고 마음 또한 그러하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마음이 부처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 우리 한국 불교의 흑점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부처다 그러면 마음이 부처다. 심죽불. 대뜸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어디 있는데 마음이 부처예요. 아까 허공과 마음은 인연이 있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인연으로 인해서 소생되는 것이지 근본 존재가 없는데 우리 불교에서 마음이 부처다 그런다고요. 근데 승찬 스님한테 해가서 뭐냐, 이 마음이 마음이 부처다고, 이 마음이 부처다고 그랬다. 이 역의 주목이에요. 불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입니다. 이 마음이 뭐죠?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일어나는 이 마음, 여기부터.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를 중시하라. 지금 여기가 진리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이 마음, 네가 지금 묻고 있는 지금 그 마음, 그게 바로 부처다. 이 마음이 부처다 얘기합니다. 그냥 마음이 부처란 게 아닙니다. 선사들. 그래서 이제 중국글이 아니면 이걸 이해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심즉법, 진리라는 게 따로 있잖아. 진리를 찾아서 뭘 찾아요?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마음, 네가 생각하고 네가 부딪히는 이 마음, 그게 바로 진리야. 고통이 와도 그게 진리고, 내가 뭔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화나잖아요. 그 화난 마음 그 자체가 이미 부처인 거예요. 그리고 진리예요. 우리가 탐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탐진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번뇌가 보리가 되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번뇌가 그대로 보리예요. 탐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번뇌 즉 보리, 그죠? 중생 즉 부처. 우리가 뭐 중생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대로 부처,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서 깨달아야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지금 그대로 부처인데 우리 스스로가 이게 부처인지를 몰라. 그건 왜 그러냐? 아까 이런 거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전부. 허공을 모르듯이 우리가 마음의 속성을 모르고 지나갔다는 것 뿐이에요.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 스님 해준 게 이 마음이 곧 진리인데 너는 진리를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 이 얘기예요. 이 마음, 지금 이 마음이에요. 지금 이 마음. 멀리 보지 마세요. 지금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부처다는 소리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못 깨닫는, 마음이 부처가 아니라 이 마음이 부처예요. 이 마음이. 그 다음에 요 마음 대신 이 자가 즉자도 있어요. 즉심, 시불이란 말도 있습니다. 시심시불이나 즉심시불이나 지금 뭐예요? 지금 당장이란 뜻이에요. 지금 당장의 마음이 바로 부처란 뜻이에요. 즉시, 지금 이대로 탁 떠오르는 이 마음이 부처인 것이지 불법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깨달음이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이건 바로 그거 진리다. 그래서 불이다, 법이다 하는 것은 따지고 들 게 아니다. 하나다 둘이라 따지라. 우리는 무의, 둘이 아니다 그러면 그럼 하나라는 소리구나. 불법은 하나구나 라는 뜻이구나. 천만에 하나도 아니고 요 무의, 둘이 아니다라는 말은 하나도 아니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되면 뭐죠? 하나가 있으면 둘이 있게 되는 거예요. 둘이 있으면 셋이 돼버려요. 그래서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본래 불이법, 무의, 이런 말은 무의다, 불이다 하는 언어는 우리는 구분을 못해요, 한국말이. 근데 중국에서나 인도에서 쓰는 언어는 무의 그러면 불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고 따지고 자시고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부처니 불법이니 승본이, 자, 불본이 승본이 법본이 하는 거는 따지고 자시고 할 거 아니라 지금 네 마음에, 지금 여기 있는 이 마음이 바로 불보요, 승보요, 법보다. 모든 세상 모든 것이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마음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니 평소에는 없어. 근데 인연이 딱 부딪혀, 환경에 딱 부딪히면 올라와, 감정이. 그죠? 감정으로 탁 올라와. 그러니 없다고도 못해. 그래서 마음은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다.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요 사단론법이 성립되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부처는 둘이 아니다. 근데 마음 또한 둘이 아니다. 마음 또한 따지고 자시고 할 대상이 아니다. 그건 뭐죠? 우리가 마음을 찾는다. 깨닫기 위해서 자아 찾기, 진아 찾기, 내 마음 찾기도 마음을 찾는다라는 거 뭐죠? 찾으면 찾을수록 없어져 버려요. 마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 승찬 스님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진리는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다. 찾고 구하는 그 행위를 쉴 때 화려히 드러난다. 근데 이건 진실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스님 밑에서 공부한다고 많이 하고 석대 나와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귀촌을 이제 했어요. 귀촌하는데 왜 귀촌했었겠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 귀촌 안 합니다. 잘 나가는데 왜 도시에서 잘 살지? 그러니까 쫄깍 망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 망하는 정도가 크게 망하면 크게 망한 만큼 고통이 더 커져요. 작은 살림 망하면 좀 덜해요. 근데 예컨대 4천억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자살이에요. 그죠? 근데 2조가 넘었어요. 회사 20개가 날라갔어.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쪼가리 났고 더 이상 나는 살 존재가 안 되는 상황이 오니까 제일 먼저 이제 상화가 일어나면 이빨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저 다 지금 위치입니다. 이가 다 빠져. 그러고 나니까 중풍이 와요. 한쪽 팔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서울에서 살기는 틀렸죠. 가정도 다 깨져버고요. 그러니까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그 아름다운 이 명칭을 다 붙이더라고요. 귀촌. 뭔 귀촌이에요. 도망친 거죠. 내 삶에서. 그렇게 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어디 머물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산골 새방 하나 얻어서 지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또 나를 위로를 해. 살짝이. 참 인간은 간사합니다. 나를 위로하기를 여참에 내가 못했던 불법 공부를 해서 깨달아야지. 그죠? 또 이제 깨달은다는 계획을 딱 세워. 깨달아야 돼. 자, 그러고 나서 나를 미워해요. 뭐냐?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권력? 그것도 다 불필요한 거야. 진짜 중요한 건 돈도 권력도 아니고 나를 바로 세우는 깨달음이야. 깨달음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나는 다 버린 자 신용을 해. 돈도 버렸다. 그죠? 사회 명예도 버렸다. 권력도 버렸다. 난 다 버린 사람이야. 가족도 버렸다. 마누라도 버렸다. 이혼 당하는 걸 이혼 버렸다로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밖에.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
다 버렸다라고 자부하는 놈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겠다는 더 큰 욕심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불경 공부를 하고 산속에서 명상을 하고 시작을 해요. 안 와요. 1년을 정말 맹렬하게 부딪혔는데도 아무것도 안 와요. 똑같은 맹탕. 그러고 있는데 서울에서 한 처자가, 수원에서 30몇 살 문 처자가 그 스님 있는데 방 한 칸 비어있는데 저 가서 한 3개월 있으면 안 될까요? 글 좀 쓰는데요. 글 쓰는 사람들 뭐 그러시라고. 이제 남의 집 저도 얹혀 사니까 빈방. 근데 내려왔는데 제가 그 집을 고치느라고 황토를 이게 벽을 바르면서 낮에는 이제 집을 좀씩 수리를 하고 사는데 벽 받은 거를 이 처자가 내려온 지 3일째 된 날 서서 구경을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선생님은 왜 수행을 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수행을 하세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멍하면서 내가 왜 수행하지? 바로 대답이 안 나와요. 대답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왜 수행하지? 원래 그냥 나 깨달으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답이 안 나오고 멍멍 있으니까 혹시 깨달아 부처가 되려고 깨달아서 온전한 자가 되려고 수행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 말 들으니까 맞잖아요. 깨달아서 좀 내가 더 온전한 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랬어. 이제 그 말에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가만히 측은한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그 보더니 부족한 지금 이대로 온전한 것을 라고 혼자 중얼중얼해. 근데 그 순간 그 한마디가 천둥처럼 가슴에 꽂히더라고. 부족한 이대로가 온전하다 하면서 그래 내가 본래부터 온전했는데 왜 깨달아서 온전히 하려고 내가 추구했지? 원래 온전했구나. 천둥 같아요. 그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 처자한테 늙으니까 눈물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어. 일을 하다 팽개치고 방 안에 앉아서 펑펑 울었죠. 이렇게 온전한 것을 내가 왜 일생을 그렇게 나는 부족하다 매사를 온전치 못하게 부족하다는 일생으로 살아왔는지 그 내가 살아온 모습 하나하나가 영화처럼 막 스쳐가면서 눈물이 쏟아져요. 돈 부족하다고 지식 부족하다고 지식 주고 온통 나를 채워나가는 데만 나를 비우는 거는 그만두고 온통 채워 나를 선한 모습으로 나를 채우려고 그러고 또 돈으로 내 결핍감을 막으려고 그러고 권력으로 명예로 그죠? 그 다음에 거짓말로 온갖 것으로 나를 치장해 가면서 나는 온전한 자가 되려고 온전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본래부터 온전했는데 이 불완전한 삶 우리 삶 이 자체가 이미 온전한 걸 모르고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 자체가. 그냥 눈물밖에 안 나요.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에요. 정신은 멜똥멜똥해. 잠은 깊이 들었는데도 정신은 멜똥멜똥하니까 시간이 무너져요. 여기 연결이 되는 거야. 어제와 오늘 시간이 밤 잠이라는 걸로 끊어져야 되는데 잠은 분명히 잤어. 잤는데도 정신세계는 살아있을 때 생신은 똑같은 속으로 이튿날로 계속 연결돼 버리니까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몸은 개운한데 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려고 세수를 대야 떠놓고 세수를 하다가 하는데 또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뭔 산에 눈구멍에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세수를 하다가 셀때가 붙들고 또 엉엉 울었어요. 내가 불쌍해서 그동안에 내가 그러면서 다독이기 시작한 거예요.
고생했다. 참으로 너 지금까지 고생했구나. 이젠 괜찮다. 이젠 괜찮다. 그냥 화장실에 앉아서 세수하다마고 세대야 붙잡고 혼자 고생했다. 인자 넌 괜찮아. 이제 걱정 마라. 이러면서 이제 들어왔어요. 방으로. 세수 끝나고 그랬더니 이 처자가 방문을 두들더라고요. 선생님 차 가져왔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들어와. 지금 정신이 혼란스럽죠? 아무 생각 없지요? 그래서 아무 생각 안 나네요. 제 머리가 멍하니까. 그랬더니 이 처자 하는 말이 지금 그대로 어떤 것도 책도 보지 말고 명상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일주일을 보내셔야 됩니다. 지금 그대로 꼭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 기간 중에 식사 수발이나 건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저자한테 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른바 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뜻밖에서 그럼 처자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처자도 견성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처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티베트에서 14년을 살고 지금도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큰 스님들을 시봉하고 있었습니다. 절에서 시봉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시봉하면서 견성이 된 상태를 유도해 주는 거를 옆에서 견문지를 하면서 많이 보고 경험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후 저를 깨워주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인연이 돼서 제가 여기로 온 것이고 저도 왜 왔는지는 모르겠었는데 이상하게 여기 한번 다녀간 뒤로 선생님이 눈앞에서 항상 먹으려고 뭔지 내가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내려왔는데 핑계대고 내려왔는데 이런 일이 있으려고 써댔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무지하니까 이후는 선생님이 저를 깨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는 제가 아니까 수발을 해드릴게요. 보름간은 제가 수발을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때 다 정신이 이제 좀 초롱초롱해져요. 멍한 일주일간 멍하다가 이제 책도 보기 싫어. 그 기간은. 그때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책을 딱 봤는데 다 알겠더라고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봐도 뭔 소린지 모를 글들이 다 시원시원히 다 통과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였어? 옛날에는 이렇게 해석했던 불경들이 요거네, 요쪽이에요, 해석이. 전 반대더라고. 근데 다 알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일주일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가면서 3년을 얘기하대요. 3년간은 보림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보림에 실패하면, 도로 깨달음의 어떤 상에 빠지게 되니까 3년 보림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구하고 추구하고 명상하고 별짓을 다 했을 때는 안 왔어요. 근데 어떤 인연이 탁 부딪히니까 한순간에 공부와 무슨 명상 이거 아무 상관없이 인연에 딱 부딪힌 순간 여기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 승찬스님 말한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은 진리는 찾고 구하는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찾고 구하는 그 행위를 멈추는 데서 온다는 말이 가슴에 탁탁 와닿아요.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승찬스님한테 아까 이 마음이 부처고 이 마음이 진리다. 그죠? 이 마음, 지금 이 마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승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승찬 스님이 문둥병자가 오늘에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다. 알게 된 게 뭐냐? 죄라는 것의 속성을, 죄의 성품을
오늘에야 알았는데 그것이 죄의 성품, 죄의 자성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밖에 있는 것도 아니요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에야 제가 드디어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그것과 같이 그 죄가 안에 있는 것도 밖에 있는 것도 중간에 있는 것도 죄의 속성이라는 게 아니듯이 그는 이제 앞에 죄를 얘기합니다. 죄가 그러한 것처럼 마음 또한 그렇다는 것은 그리고 부처와 불법, 진리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에야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아까 그랬죠? 죄를 참여시켜줄게. 죄 갖고 가져와. 내가 참여시켜줄게. 찾았더니 죄는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고 죄를 졌단 마음뿐인 거야. 그죠? 그러면 죄를 못 찾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없어졌지. 됐나? 참여시켰다. 내가 너 참여시켰다. 그러고 나서 이 마음이 바로 부처요. 이 마음이 진리요. 이 마음이 깨달음이다. 이 마음이 승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오늘에서 내가 죄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죄가 없는 거죠.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다.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듯이 마음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디 있을까요? 아까 그랬죠? 인연법이에요. 인연이 닿으면 마음은 탁 생기를 해요. 일어나. 여러분 마음 아파. 아플까요? 진짜 마음이 아플까요? 아프다는 생각. 마음은 아플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마음 아픈 것 때문에 진짜 이 가슴까지 시리게 내려본 사람이 있어. 있지도 않은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의 속성으로 그런 고통이 안 와요. 그래서 고에서 벗어나는 게 그거예요. 육체적 고통도 안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 불법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이니 부처니 진리니 하는 것은 논의할 만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 다 끝나 신수면 공부 다 끝나는 거야. 이거로 논의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 다 존재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연이 있으면 절로 일어나고 인연이 사라지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요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로 돌아가 봅시다. 나라는 것. 나라는 것은 뭐냐? 오늘에서 나의 자성을 오늘에야 비로소 죄의 속성을 알았다. 오늘에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속성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뭔지. 나는. 그죠? 나라는 속성은 몸이 나냐 하고 몸을 보세요. 분해를 해보면 몸을 쪼개보면 지소화풍으로 구성됐어요. 네 가지. 요것이 인연화합이 된 거야. 그죠? 인연화합인 거야. 그럼 몸은 내가 아니에요. 실제 이 몸이 내가 같으면 팔이 딱 잘라서 땅에 떨어지면요. 요 팔이 나여야 돼요. 내 일부가 잘려나갔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팔은 떨어져 나간 순간 나하고는 상관없는 물이 돼버려요. 우리가 몸 안에 있는 침 다 내 안에 나예요. 가래침을 탁 뱉어놓고 다시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습니다. 나를 떠난 순간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인즉 인연화합일 뿐이에요.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신이 저 우주에서 어디서 온다 하나님이 줬다 이거 아니에요. 다 인연화합이에요. 그래서 인연이 화합되면 모였다가 없어지면 흩어지는 게 나라는 건데 나라는 속성이 실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인연화합이 된다라는 거죠. 인연화합이 전체지 나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나는 있는 게 아니고 인연화합. 그러면 우리가 땅을 보자고요. 똑같은 원리로 땅 흙 지수와 분해 흙
우리는 흙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런데 흙을 쪼가리 쪼개면요, 규소, 탄소, 다들 흙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인연화합해서 모이니까 그걸 일러 흙이라 하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은 흙은 흙이 아니니 이름이 흙이다. 금강경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불법은 불법이 아니니 이름이 불법이다. 이 흙마저도 흙이라는 실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밟고 사는 이 흙도. 물도 마찬가지예요. 지소화풍에서 물, 나를 이루고 있는 수도. 물을 쪼개보세요. 물을 다 분해하는 수소, 산소, 그 외에 뭐예요? 미생물, 여러 가지 그 세균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에요. 물을 분해하면 물이 없어요. 물을 쪼갰더니 물이 없어.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인연이 돼서 화합이 되면 물이 되는 거야. 그래, 인연이 따라하면 수소는 수소대로, 산소는 산소대로, 세균은 세균대로 사라지는 거야. 물이라는 존재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칙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도 똑같고 저 나무도 풀도 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이걸 모르고 아까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느라고 늘 다투. 원어 스님의 화쟁, 모든 것이 다툼을 멈추고 화합해라. 이 원리는 뭐냐, 그런 사상이 나오는 거는 다툴 대상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 내가 옳다 네가 옳다고 따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모른다. 우리는 그 따질 시간에 서로 사랑하고 끌어안아주고 다독거려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주장, 이건 옳아. 옳은 게 어디 있어요? 아까 얘기대로 방 안에서 먼지가 방 안에서는 악이고 화단에서는 선이 될 뿐인데, 그잖아요. 그걸 갖고 이건 옳아 저건 옳아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제 아까 여기서 승찬 스님하고 해가 스님하고 이제 대화가 그리 됩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게 해가 스님이, 승찬 스님이 나중에 제자를 받아들여요. 그게 사도 도신 스님인데, 네, 그 팀은 이게 도신 스님인데, 14살짜리가 그 승찬 스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오고 14살짜리 꼬맹이가, 스님, 저는 해탈 법문을 저한테 좀 내려줘. 저 해탈하고 싶어요. 해탈 법문을 좀 해주세요. 그런 거야. 뺑랑한 거죠. 와서 해탈하고 싶다. 나 좀 해탈시켜줘라. 그러니까 이 승찬 스님이 요만한 놈하고 그렇게 보고, 내놈, 누가 너 묶었냐? 누가 너를 묶었더냐? 그러고 물은 거예요. 아니요, 아무도 안 묶었는데요. 그런데 왜 해탈을 원하냐? 아무도 너를 속박하고 묶은 사람이 없는데 왜 해탈을 구하냐? 그죠? 여러분들의 삶의 질곡이 나를 묶었다. 진짜 묶었는가 한번 생각해야 돼. 누가 나를 묶었느냐는 거지. 나를 묶고 있는 게. 아무도 안 묶어요. 돈이 나를 묶을 수 있습니까? 돈이 나를 묶었다. 돈이 언제 나를 묶어? 내가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나를 묶는 자는 나뿐이에요. 아무도 나를 묶지 않아. 근데 마누라 때문에 내가 묶였어. 신랑 때문에 내가 묶였어. 묶기는 뭘 묶여요? 지가 스스로 묶이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래서 자기가 묶고 자기가 풀어야 돼. 자기가 묶는 거는. 근데 이 꼬맹이가 자기는 무슨 생각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해탈을 원하는 거죠. 그 스님, 나 이거 해탈하고 싶어. 누가 너를 언제 어느 때 누가 너를 묶었냐? 너를 누가 묶었더냐? 아무도 안 묶었어요. 근데 뭔 해탈을 원해? 이미 해탈인 거야. 우리는 단 한 번도 해탈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 속 이미 해탈 상태인데 자꾸 묶였다라고 이 생각이 나를 묶어버린 거예요. 불교 공부요? 뭐 도튼다, 깨닫는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내가 묶고 내가 풀 수 있는 거고, 내가 묶었으면 내가 나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묶여있다, 고통받는다는 고통은 누가 줘? 남이 주는 거 단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묶고 내가 고통받아. 우리가 그 신뢰를 들어볼게요. 호수에서 뱃놀이를 해요. 뱃놀이를 하는데 근데 여자친구 애인하고 탁 즐겁게 배를 저어가. 근데 저쪽 앞에 사람이 배를 저어오다가 오지마 하고 부딪혀 하는데도 그쪽으로 휘휘 저어서 와서 내 배하고 콱 부딪혀요. 그러면 입에서 욕이 튑니다. 이 쌍시게 와서 부딪힌다고 바로 욕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뱃놀이를 하는데 저기서 빈 배가 뚱뚱뚱뚱 둥실 오고서 빈 배가 와서 턱 부딪혀. 그때는 욕 안 해요. 에이 똥 밟았네. 에이 재수없네. 욕 안 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배가 부딪혔던 똑같은 상황인데 탓할 곳이 없을 때는 그냥 똥 밟은 것이 지나지 않아. 근데 탓할 곳이 있으면 화를 내요. 누가 나한테 화를 내게 했을까요? 그죠? 누가? 아까는 저 새끼가 배를 저어와서 내가 화를 내. 저 새끼가 나를 화나게 했어. 빈배일 때는 화 안 냈잖아. 누가 나를 화내게 했나? 내가 나를 화내게 한다. 우리 신실명 공부하면 이걸 이제 하게 될 거야. 우리 마음의 작용. 그걸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십시다. 요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건강으로 들어가면서도 좀 죄송스러운 거는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일 것 같습니다. 수보리존자가 그 굴 속에서 선정산매에 빠져 있었어요. 선정산매에 들어있는데 깊은 선정에 들어있을 때 제석천이 하늘나라 이제 제석이 꽃비를 뿌리면서 내려와서 찬탄을 해요. 꽃비를 뿌리면 찬탄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존자가 영상에서 일어나면서 제석천으로 물어요. 누가 꽃비를 뿌리면서 이렇게 찬탄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석이 저는 무상천의 제석입니다. 점자께서 설하시는 반야를 듣고 이렇게 찬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요. 반야라는 건 지혜 법문을 듣고 이렇게 찬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보리존자가 나는 반야지혜를 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명상하고 있었잖아요. 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석천이 점자께서는 반야 지혜를 설하지 않으셨고 나는 반야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훌륭한 반야를 들은 것이지요. 그래서 찬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 봐고 여러분들한테 이 강론을 해도 이거는 말일 뿐입니다. 반야지에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론을 해드린 거는 문자 반야라고 보십시오. 진실한 반야가 아니라 방편으로 그저 말로 하는 반야일 뿐이다. 그래서 진짜 참된 반야는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빌려서 여러분한테 다시 그 문자를 전달할 뿐이지 참된 속살은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셔야 해요. 그거는 이렇게 글이나 말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까 제석천에게 수보리존자와 제석천처럼 수보리는 아무 말 한 적도 없고 반야를 설한 적도 없는데 제석은 또 반야를 들은 적도 없는데 그 반야를 들은 거예요. 요 경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다 헛소리라는 거. 앞으로 분명합니다. 이거는
진실로 말해서 그건 헛소리들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헛소리 속에서 알갱이를 집어내셔야 돼. 그래서 가져가시는 건 여러분들 몫이고, 그렇게 파악을 해주시고요. 이 신신명은 맨 앞에 지도문안, 유혐간택, 단막중에 통연명맥, 요거 18글자 두 단어만 하게 되면 D는 사실상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입니다. 신신명의 재밌는 책입니다. 그래서 D는 똑같은 소리예요. 중국의 이화문이라는 사람이 당나라 때 이화문이라는 사람이 도의교수를 했는데 뭐 어떤 자료에는 재상했다고도 하고, 근데 도의가 맞을 거예요, 교수들이. 이 사람이 남야 지방에 사는 남야각이라는 스님한테, 이 남야 지방에 사는 각스님입니다. 근데 원래는 해각 스님입니다. 해각. 지혜로운 해각. 이 남야각한테 신신명 그 책을 가지고 왔어요. 신신명 그 원문 책을 가지고 와서 남야각 스님한테 드리면서, 스님께서 이 신신명에 주석서를 좀 써주십시오. 신신명 알기 쉽게 주석을 달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며칠 지나서 이화문이 남야각 스님한테 갔어요. 갔더니 남야각 스님이 주석을 다 했다고 내주는데, 지도문안, 유혐간택, 단막증의 통연명백이란 요 16글자를 16글자를 큰 글씨로 쓰고, D는 아주 작은 글씨로 나머지를 쭉 밑에다가 베껴 놓은 거야. 주석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화문이 화를 벌컥 냈대요. 이게 무슨 주석이냐. 그런 그 화를 내고 던졌어. 그랬는데 이 주석이 천고의 명주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뭐냐, 요 내용을 해설을 한 게 아니고 큰 글씨를 요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연음에 붙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요것도 결국 더 줄이면 뭐냐, 네 안에 잣대를 없애라. 잣대 하나 없애버려라. 여기 신신명 전체 요지입니다. 우리가 시시비비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온갖 희노애락. 자, 우리가 8대 번뇌라고 그러죠. 8대 번뇌, 우리 가장 고통, 8대 고통, 생로병사, 그죠? 그 다음에 사랑하고 헤어지는 슬픔, 애별리고, 그 다음에 구하고 찾는데 얻어지지 않는 것, 고통. 이런 모든 고통들이 무엇에서 오냐? 네 안에 잣대 하나다. 요 잣대 하나 없애면, 우리 안에 잣대 하나 사라지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요, 그게 바로 부처요, 그게 바로 마음이요, 그게 바로 진리요, 그게 법이요, 하나님이고 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잣대. 신신명 전체를 아울러서 제가 요약해 준다면 그 잣대가 있으면 잣대질을 해요. 절대 중용을 갈 수가 없는데, 내 안에 잣대가 없으면,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중교선생님은 잣대질을 안 하고 삽니까? 한다. 저 잣대질 하니까. 그럼 똑같잖아요. 응, 똑같지. 그러면 나라고 잣대질 안 하냐 이거죠. 근데 잣대를 없애라고 그럽니다. 잣대가 어디 있는데? 실제 잣대도 없어. 근데 잣대질을 잘해. 그 잣대를 찾아내는 게 요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잣대를 찾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래서 그 잣대 찾는 법의 요 신신명 강의 전체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게 참 중요해서 그래요. 들어갈 때.
오늘 이왕 시작했으니까 앞 조그만 방만 보고 갑시다. 지도 무난이니 유혐 간택하라. 지도는 무난이니 유혐 간택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 성철 스님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나니 오직 간택함을 꺼려하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성철 스님이 이 부분은 조금 잘못하신 겁니다. 도에가 무슨 도에 지극한 도가 있고 안 지극한 도가 있어요. 지극한 도 따로 있고 지극하지 않은 도가 따로 있고 지극한 불법 따로 있고 지극한이 아니한 불법 따로 있는가? 그건 없습니다. 지극한 도란 뜻이 아니고 이르지, 이르는다.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도에 이르는 건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함을 멀리하라. 간택은 선택행위죠. 간택함을 멀리하라. 자, 우리가 간택만 안 하면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준 거였어요. 자, 요 기제를 지도부나 도는 어렵지 않다는 벌써 뭘 얘기하면 딱 보세요. 우리가 진리의 삶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다라는 걸 여기서 제시해 주는 거죠. 네가 진리의 삶에 이르는 건 어렵지 않다. 이 말은 뭐죠? 네가 진리의 삶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 그건 이유가 딱 하나다. 오직 하나다라고 얘기해. 오직 하나. 그게 뭐냐? 간택이 문제다. 진리에 이르는데 장애가 된다. 장애가 있다면 그건 단지 간택 하나다. 간택행위 하나다. 자, 지극한 도라고 해도 지극한 도에 내가 쏙 들어가. 뭐가 문제냐? 못 들어가는데 우리가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는 거야. 문제 제기를 문장에서 해주고 있는 거야. 지도구나. 지극한 도에 들어간 건 어렵지 않다라는 말은 지극한 도에 못 들어가는데 딱 하나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암시를 미리 해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삶에 못 들어가고 언제나 불안, 좌절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들끓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내가 참된 삶에 들어가 있지를 못한다. 원인이 있다. 그게 뭐냐? 이렇게 앞에 문장에 제시하고 뒷문장에서는 그게 바로 간택을 네가 멀리하기만 해. 간택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멀리하기만 하면 돼. 잣대질을 조금만 덜 하면 돼. 이 얘기입니다. 잣대질 한번 볼게요. 한 번은 원자력 연구소 소장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한수원 사장 됐어. 하여튼 대전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자주 오신 분이 있어요. 이 부부가 항상 같이 와요. 그 자녀들도 같이 데려오고 오는데 한 번은 이 부부가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요. 선생님, 오늘은 어찌하면 선생님처럼 행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분이 잣된 거예요. 선생님처럼 어쩌면 선생님 우리 행복해 하십니까? 저희들에게도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쉽습니다. 답이 그거 쉽습니다. 비결 쉽습니다. 그게 뭔데요? 당신은 독일에서 뮌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원자력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의 최고의 석학이고 장관급이야. 그죠? 마누라도 박사학위를 받은 훌륭한 사람이야. 당신처럼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나같이 이 총구석에 지금 파묻혀서 노가다하고 살면서 이 들일 진일하면서 겨우 풀칠하고 있는 이 못난이한테 행복의 비결을 묻고 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말이야. 오히려 나같이 총구석에 못나고 노가다하고 너도 막노동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우러러 보일 수 있는 신분과 명성과 지위와 학식을 가진 분에게 선생님, 박사님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당신같이 많이 알고 학식이 많고
지위가 높고 명성이 있고 품격이 있는 분이 나 같은 촌놈한테 와서 선생님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게 바로 답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 생각에 거기를 껴껴하고 있는데 생각은 해도 원래는 탁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꼬집어줘요. 조금만 덜 똑똑해지십시오. 조금만 덜 품위를 가지십시오. 그 말이거든. 그잖아요. 더 높아지고 더 지식이 많아지고 더 권력이 많아지고 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라는 그 착각을 쉬라는 뜻이에요. 착각을 쉬라. 오죽했으면 높고 그렇게 올라가서 그 자리까지 갔는데 당신이 불행해갖고 이 촌에 있는 나한테 행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고 삶이 거꾸로 됐지 않냐 이 얘기예요. 우리들의 잣대가 그처럼 잘못된 잣대를 세상을 척도하고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잣대질을 멈춘 순간에 딱 옵니다. 저는 잣대질을 많이 하면서도 잣대질 안 해요. 그러니까 자 제가 요 글을 읽으면서 꿈속에서도 그 전에 그 삼조 승찬 스님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스님, 버스를 타고 서울 가려면 532번 버스를 타야 서울을 가는데 370번을 가면 부산으로 가본디 그래도 나보고 선택하지 말라고요? 항의를 한 거죠. 선택 않고 우리가 어찌 사냐? 어찌 선택 없이 살 수 있냐? 간택을 이거다 저거다 가리지 않고 어찌 삽니까? 라고 난 당돌하게 질문을 한 거죠. 승찬 스님 말이, 승찬 스님, 이건 정말이에요. 승찬 스님 말이, 이놈아, 누가 간택하지 말라더냐? 나도 간택한다. 근데 신신명에는 간택하지 말라며요. 승찬 스님 말, 아무리 간택해도 간택하지 않음이 바로 간택이 돼야 된다. 나는 날마다 간택하지만 단 한 번도 간택하지 않는다. 네가 그 말을 깨라. 그 말을 알아들어야 이 글이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생활을 해야죠. 내가 아무리 간택을 해도 간택하지 않는 경지.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깨야 돼요. 간택 없이는 못 삽니다. 정말이에요. 선택 없이 산다는 그건데 아무리 간택해도 간택하지 않은 경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돼요. 요건 자력으로 해야 돼요. 가르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승찬 스님도 꿈속에 제가 저하고 문답을 하면서도 이놈이 그걸 알려면 아무리 간택해도 간택하지 않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네 스스로 깨야 간택이 너한테서 끊어질 것이다. 나는 매일 간택하지만 단 한 번도 간택하지 않고 산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요게 간택의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언제까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화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내 안의 잣대가 문제다라는 문제의식. 모든 문제가 탁 떠오를 때, 부딪힐 때, 고통을 받을 때, 기쁨을 느낄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할 것 없이 내 안에 희노애락 감정들이 생겨날 때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건 이거 혹시 내 안에 또 잣대질 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 요것만 자주 떠올려 주시면 요 신신명 끝날 때까지, 강의 끝날 때까지 요 연습만 잘 해주시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원하는 대로 간택하고 살아도 단 한 번도 간택하지 않는 맛을 볼 거예요. 그게 무업행입니다. 업이 치닫지 않는 행위네요. 잣대가 사라진 순간에 업이 사라져요. 인간은 내가 한 행위, 자, 내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눈으로 보죠? 눈으로 보고 안식이 본다는 걸 느껴요. 나무를 딱 소나무로 봐. 그럼 제 안식이 소나무를 봤다는 걸 느껴요. 느낌은 여섯 번째 시린 의식이 소나무네? 라고 해요. 소나무네? 곧고 좋은 나무구나. 좋게 자랐다. 까지 육식. 여섯 번째 의식. 자, 제7식 말라야식은 뭐냐?
내 에고예요. 내 에고와 관련. 저 소나무 잘라다 우리 집 기둥을 만들었으면 좋겠네. 요게 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식이, 제 7식이 집을 지었으면 좋겠네 라고 하니까 그럼 행동이 나가죠. 잘한다. 안 잘라도 이미 마음으로 업어지는 몇 가지가 업이라는 거예요. 선택이 있는 거예요. 내 집을 지으면 좋겠네라고 잣대질 하잖아요. 잣대질 한 번 한순간 그게 업입니다. 우리 업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육식에 소나무 잘 갔네까지는 참 좋은데 선하게 판단했습니다. 잘라서 내 집 기둥 삼았으면 좋겠네. 잣대질이 딱 들어가요. 잣대질은 제7식, 우리가 그냥 말라식이 7식이 7번째 의식이 좋겠네라고요. 그랬더니 좋겠네라고 한 것이 8식 아레야식, 8식을 훈습을 시킵니다.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그 습관이 제8식에 인연이 돼요. 우리가 죽으면 안입이 설신이 요 의식까지 전육식과 에고식, 나라는 7식, 나를 중심으로 하는 7식, 요건 내 죽음과 함께 다 사망해. 갖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만이 우리가 다음 세계로 윤회로서 넘어가냐? 제8식. 이렇게 길들여진 훈습된 이 종자식만 다음 세계, 주문계로 가요. 요게 영혼이라고 우리가 죽어서 죽는 게 49일 동안 죽는 게 머무른다라는 건 요런 생각,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건 없어요. 저거 소나무 비어서 잘라서 우리 집 지었으면 좋겠네 라고 내 의식이 잣대질 했던 이 잣대질이 물들여 놓은 그 잣대질에 습관된 요 의식 하나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요. 그래, 그게 윤회라. 그래서 요놈이 천상계에 태어나면 천상계에 맞는 7식, 에고식을 만들어내고 안입이 설신이 눈, 코, 귀, 입, 촉감, 요것에 대한 천상계에 맞는 몸을 만들어내요. 자, 인간계로 오면 인간에 맞는 에고의식과 7식과 인간에 맞는 눈, 코, 귀, 요걸 맞는 이 몸체를 만들어내요. 윤의 원리가 간단합니다. 그러고 요놈이 축생계로 가면 축생계에 맞는 눈, 코, 귀, 입. 왜? 요 훈습된 이놈의 모든 걸 다 해요. 요게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 자식, 형제, 이것을 맨 머릿속에 입력된 요것들은 다 사라져요. 사라지고, 그것이 물들여 놓은 무의식 요거 하나 옮겨갑니다. 다음 생에서 다음 생. 우리가 요거 물 잘 들여놓으면요. 좋은 물로 들여놓으면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요거는, 자, 요께에서 우리가 천상계 다음에 무색 색계로 갑니다. 색계는 욕망이 없는 세계예요. 색계에서 태어나요. 색계에서 태어난 다음에 이거 뭐죠? 극락이에요. 아미타가 계신다. 자, 여기서는 다음 단계가 어디냐? 부처예요. 영원히 윤회에서 벗어나. 근데 여기까지 가는 단계인데 일단 올라가보면 후퇴가 잘 안 돼요. 인간이란 게 축생으로 태어나기가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는 것보다 태어나기는 쉬워도 죽어서 축생으로 떨어지기는 정말 어려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축생 때. 왜? 축생식이 물을 들어야 요놈을 축생에 맞는 정신으로 요놈 새끼를 물을 들여놨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행동하는 건 축생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해요. 우리가 축생처럼 행동하는 게 10%라면 그놈 보고 짐승 같은 놈 그러거든. 동물같이 10%면 나머지 90%가 인간의 활동을 한다고 동물로 못 가는 거예요. 요놈은 물이 90%가 인간물이에요. 어떻게 이게 축생으로. 불교에서 네가 축생으로 태어나 보여 이 말에 거짓말에 속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성철 스님도 마지막에 가실 때 방편으로 다 내가 얘기했는데 중생들을 다 속였다. 자인을. 저 역시 마찬가지. 지금 얘기들 이런 거 하면서도 방편 많이 할 거예요. 그 부처님 열반계는 돌아가시면서 나는 중생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라고 고백을 해요.
중생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처님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절간에서는 다 방편설로 그렇게들 한 거예요. 다시 그 죽어서 개로 태어났다, 뭐 어떤 놈은 돼지로 태어났다 한 거는 방편들이에요. 물론 그렇게 태어나는 경우도 특수하게 있어요. 정말 특수하게는 있습니다. 근데 겁나 어렵다는 거. 그 축생으로 태어나는 거 이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그래서 우리가 잣대질 하나가 이 아래야식 자체를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윤회를 맴돌게 하는 이 식을 물들이는 이유는, 물들이는 거는 다른 게 물들이는 게 아니고 바로 잣대질 하나예요. 요놈이 요렇게 잣대질 하냐, 저렇게 이 습관이 어떤 습관 쪽이 요놈한테 들었냐. 그래서 자, 선 쪽으로 잣대질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요놈은 선 쪽으로 물이 많이 들겠죠. 나쁜 짓으로 잣대질을 많이 했다. 그러면 요놈은 나쁜 쪽으로 물이 많이 들었겠죠. 그죠? 이렇게 물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요놈이 어디서 인간이자 잣대질 요놈이 어디로 가냐야. 그 물든 것의 지 환경에 가장 잘 맞는 곳을 찾아간다고요. 그게 인연이에요. 연. 자, 인은 뭐죠? 물든 놈이야. 물든 그 정신, 물든 존자. 요게 인이. 이 인이 연을 만나. 연은 태어날 것이잖아요. 어떤 연이 내한테 만나는 거죠. 인간세가 맞아. 욕계가. 아니면 축생계가 맞아. 아니면 아기계가 맞아. 나오고. 아니면 천상계가 맞아. 요 연이 나오고 맞는 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축생으로는 안 태어난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회론이 너무너무 잘못 알려졌어. 우리는 윤회론 아무도 몰라. 자, 인간계와 축생계, 육도 환생은 천, 인, 그 다음에 수라, 아귀, 아귀계, 그 다음에 축생, 아귀가 여기가 축생이니까. 그 다음에 지옥. 이렇게 이제 육도인데 6개인데, 인간계에서 축생계로 태어난다. 그죠? 축생계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저 숫자는 닦을 숫자네. 수라게. 그러면 축생이 빠진다. 우리는 돼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 천에는 하늘에 다시 육도가 있어요.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천이. 우리 인간계도 마찬가지. 자, 인간계에 인간만 있나요? 축생 있죠? 개, 돼지를 축생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라, 아기.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수라나 아기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건 실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 세상에 지옥도 있어요. 지옥 같은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이런 지옥 같은 세상 한순간 지옥이 돼요. 자, 그러면 축생계로 떨어진다라는 건, 축생계로 보시면, 이 축생계에도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축생이 있고, 아기, 수라, 지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축생계는 우리 지구같이 이렇게 하나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처럼 똑같은 세상이 있는데 우리보다 낮은 등급의 세상인 거예요. 거기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업을 많이 지면 축생계로 떨어진다는 건 축생이 된다는 게 아니고, 축생계 안에 또 이런 세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자, 하늘 천상에는 신들만 살까요? 경전에 보면 영, 그죠? 그 다음에 봉, 불사조, 이런 것들이 경전에 많이 나와요. 그죠? 천상계에 맞는 축생이 또 있어요. 천상에도. 신들만 아니라 천상계 인간이 또 있어요. 신 외에.
이렇게 다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어서 천상계에 태어났다 해서 바로 신이 된 놈은 아니에요. 천상계 인간으로 한 등급 좋은 세상의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천상계에 태어난 거. 그 다음에 정말 잘하면 천상계 신도 되는 거. 그리고 천상계의 축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요게 윤회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이제 많이 안 다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요걸 뭘 냈냐면 잣대질이 우리의 제8식인 아레야식을 물들이고 이 아레야식이 우리 인생의 전부 수명까지도 관장을 해요. 태어날 때 몇 년 살고 죽었나는 요 아레야 그 물들여진 이 종자가 나무가 소나무 종자를 소나무는 대략 평균 수명 몇 년 정해져 있다고요. 그렇듯이 요 종자가 당신 우리 자신의 수명 그 다음에 질병까지도 다 입력되게 나와. 그게 뭐냐? 그 잣대질에 흠습된 대로 요놈이 그걸 토대로 결정을 해서 인간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인연이 딱 하면 나오는데 그 속에 수명까지도 관장이 돼요. 요거는 이제 유식론 들어가시면 안 돼. 유식론을 딱 끼고 나면 인간이 어떻게 윤회하고 어떻게 돌고 어디로 가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는 훤해집니다. 유식상이. 근데 그건 너무 좀 어려우니까 그 유식 강의는 곤란해요. 일반적인 게. 근데 요게 뭐냐?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근본이 승찬 스님에 대한 지도는 무난이다. 유혐 간택하라. 잣대질만 하지 마라. 잣대질만 하지 마라. 요게 요 뜻입니다. 이제 지도문화 유혐 간택에 대해서 본론에 대한 전체적인 강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 앞부분에서 요 중요한 대목이라 좀 아셔야 될 그 전제 조건만 설명을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자유롭게 토론도 하시고 그러십시오.